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 보호소에 앤이라는 여인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은요,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이 간호사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마, 저리 가. 가까이 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 소리에 놀란 다른 의사들과 이제 병원 관계자들이 앤의 병실로 달려왔죠. 의사가 무슨 일이냐고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간호사는 앤이 주사를 맞지 않겠대요. 그리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의사는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앤을 향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앤,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넌 이 주사를 맞아야 돼. 내가 도와줄게. 팔을 이리 내놔봐. 내가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놔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앤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저항하면서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목이 다 꺼져버려. 내 몸에 손을 댔다가는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이 놓은 이런 잘못된 주사 때문에 내 눈이 점점 보이지 않잖아. 이 돌팔이더라. 막 소리 질렀습니다. 앤의 강한 이 저항 때문에 결국 이 병원에서는요, 앤을 독방에 가두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약물 치료와 정신과 치료도 함께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앤을 개인적으로 보살펴줄 간호사도 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앤은 지하 독방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앤은 지하 독방에 갇혀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하여서 눈물만 흘리게 되었죠. 원래 앤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앤의 어머니는 앤이 8살 때 결핵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앤과 동생이 남게 되었는데 이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때문에 결국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고요, 보호시설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앤의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이 동생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때부터 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치고요, 수시로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눈은 결막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었지만 이 치료의 과정 속에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 처한 이 앤에겐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악에 바친 듯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독방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참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백발의 승승한 노 간호사가 앤을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 간호사의 이름은 로라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난폭한 앤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였지만 유일하게 로라라는 이 여인이 자원하여서 앤을 돌보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라는요, 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서 친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앤이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죠. 하지만 앤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로라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로라가 날마다 과자를 들고 와도, 책을 읽어주어도, 함께 산책을 해도, 심지어 기도를 해주어도 조금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로라에게 이 애는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로라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책을 읽어주면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요, 또 기도해 주고 나면 기도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주는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습니다. 덕분에 애는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던 중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정상이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함께 로라와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밝은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라와 함께 요리도 같이 배우기도 하였고, 또 이제는 로라에게 자기가 지금 시력이 온전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로라가 그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는요, 로라를 잃은 이 슬픔에 빠져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라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을 이 빚으로 여긴 거예요. 부채로 여겨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밤낮으로 공부에 몰두하여서 그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한 신문사에서 후원을 하여서 이제 눈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환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앤이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는가 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소녀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앤의 심장이 막 펌프질하면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 돼,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이 신문 기사를 오려서 애는요, 신문사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죠. 애 앞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7살 난 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헬렌이었어요. 앤과 헬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고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20세기 최고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예요. 그리고 그 애는요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적인 돌봄과 가르침과 덕분 때문에 헬렌 켈러는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심지어 법학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었고, 많은 훈장과 상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은요 헬렌 켈러에게 항상 이렇게 교훈했다고 하죠. 시작하고 실패한 것을 계속하거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게 될 거야. 시작하고 실패한 것을 멈추지 말거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 Keep going, keep going,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앤을 위해서 로라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내었고, 헬렌 켈러를 위해서 앤 설리번 선생님도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도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서 놀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다는 것, 그 삶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이토록 가치 있는 이름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주를 위해서, 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또 그런 사역에 헌신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요 종종 원치 않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죠. 피하고 싶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나 불편한 생각들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과 그런 감정과 마음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들어야 될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렇게 만나고자 간곡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 감정에 막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기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담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에게 속한 것처럼 보여도 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구원 안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될 때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요 천국의 향기요 은혜의 향기가 되게 하시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멸망의 냄새요 지옥의 냄새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16절이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결국 우리가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구원의 향기, 예수님의 긍휼의 향기, 예수님의 말씀의 향기, 예수님의 용서의 향기, 예수님의 용납의 향기를 풍기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쉬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사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필수인 것이 진실성이죠. 이들은 돈을 보기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이 조건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위해 조건으로 삼아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사람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안 되어도, 그렇게 경제적인 벌이가 안 되어도 그들은요 진실함을 포기할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늘 진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처럼 승리 그리고 향기, 진심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김의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앤 설리번에게 로라가 그렇게 했고요,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번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결과 한 사람만 살아나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수많은 사람의 용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민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상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 향기로 날마다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게 될 때